오늘은 이 8월의 세 번째 날인 거 아시죠? 8월 3일이 오늘의 날짜이고요. 오늘은 2025년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전혀 감흥이 없어 보이시는 얼굴이시네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5년의 8월인데 우리는 이 8월을 또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이 초복과 중복이 벌써 지나고요. 이제는 여름의 끝이 어렴풋이 저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면 늘 현실에 사로잡혀서 다가오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한숨 쉴 때가 참 많은데, 유대인의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의 가르침과 같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을 시작하는 오늘 앞뒤 자녀분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힘이 되도록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분에게 손을 꼭 잡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지 마세요. 손 한번 꼭 잡아서 한번 인사합시다.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더 깊이 만나고 사귀고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지 마시오. 남편과 아내도 손 꼭 붙들고 우리 나이 들어도 지나치지 맙시다. 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이 된 미이라 속에서 말라 빠진 밀을 발견을 하고는 그 밀 한 움큼을 갖다가 심었더니 약 한 달이 지나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밀 종자까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졌던 생명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며 선포했습니다. 3,000년 묵은 죽은 것과 같이 된 밀 알갱이에서 새 생명을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습니까? 라고 외치며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이 세상에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유한한 생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된 영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이 고차원적 신앙과 아주 낮은 신앙으로 구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만 집중하고 이 땅에만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아주 깊은 신앙, 성숙된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66권을 저한테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부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인간의 타락과 구속사가 두 번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오늘 읽으신 부분인데,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으로 이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창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인간의 타락과 구속사, 마지막 21장, 22장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의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역사에 막을 내리는 종말을 넘어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넘어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곧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여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읽을 때 종말만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오늘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세상, 이 온 세상이 잊어버리고 있는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주님께서는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더욱 의미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일, 와서 보라 31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제목이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입니다. 옆에 분 좀 보십시오. 그렇죠. 봐도 그냥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잊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잊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이 커튼을 열어 닫힌 것을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을 다시 마음에 품고 오늘이라는 2025년 8월을 우리와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좀 다시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내 마음속을 막 후벼 파고 무슨 감동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세상을 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기하고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될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갈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천국에 존재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삶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2000년 전을 어떻게 목사님은 어려운 질문만 하고 그럼 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한숨 짓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대와 상황은 사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앞에 사진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다 사드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와, 큰일 났네. 자, 우리 등마루께 밴을 사면 서울 구경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모를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일부 예배 들으신 거 아니십니까? 대단하시네. 모를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AD 79년 8월 29일에 로마 남부의 폼페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18시간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던 것이 발견되어서 이 건물바다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석고를 부어보았더니만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형체로 발견된 모습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의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화산 폭발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저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발견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고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고통이 이 사람들에게 묻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폼페이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입니다. 폼페이의 이 인간의 고통이 화산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인간의 고통이 화산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까?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얼굴 안에 있는 고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로마의 폼페이에 살았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 고통보다 오히려 더욱 진하게 배어나오고 있는 아픔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까운 생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의 울부짖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 그리고 굶주림의 고통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압박, 또 정치적인 혼란, 미래를 향한 젊은이들의 불안, 지나친 경쟁과 생존의 불안, 더 나아가 질병의 고통이 한순간도 쉬울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은 고통의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에 대해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21장, 22장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은 고통인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성가대도 오늘 찬양했죠.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 세상, 우리가 있고 있는 세상인 천국에는 이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이걸 잘 모르는데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없어요. 글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구별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턱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 밤이 없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고 있는 그 세상에는 인생의 어둠과 외로움,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불면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2-3시간밖에 못 자고 나오신 분들이 있죠.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또한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저주의 두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를 묶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망, 슬픔, 질병, 저주가 존재하는 고통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있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슬픔과 질병과 저주, 곧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고 있는 세상인 천국은 성전이 없어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을 넘어 우리가 있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고 있는 세상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갈 천국에 충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고 있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충만한 것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아멘. 하늘나라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세계 곳곳에 대륙에 가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은 충만한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저 이집트의 어디 강? 나일 강, 저 중국의 무슨 강? 황하, 저 인도의 무슨 강? 인더스 강.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강? 한강.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니까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은요,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결핍과 궁핍이 없는데, 천국이 바로 생명수가 왕성하게 흘러가는데, 보통 왕성한 게 아니라 너무 왕성하게 흘러가서 궁핍과 결핍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충만한 것이 저 천국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왕성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달마다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무에 맺히는 열매 좋아하는 게 뭡니까? 12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사과, 배, 포도, 감. 여기까지만 해도 가물가물하시죠? 12개를 해야 되는데 귤, 밤, 복숭아, 바나나, 이제 우리나라 거 말고 파인애플, 바나나, 무화과, 또 이제 견과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가지 맺힌다고 하니까 아쉽죠? 12가지만 맺히나. 근데 12가지는 개수라기보다는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온전함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구약성경에서 지파는 몇 지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사도. 이거는 충만한 걸 의미해요. 그냥 꽉 찬 숫자가 12입니다. 12. 그러니까 여기서 12나무라는 것은요, 정말로 세상에 온갖 열매가 다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마다 열린다고요? 달마다. 보통 저는 과수원집 아들이잖아요. 열매 맺히면 얼마 만에 따야 됩니까? 한 달 안에 따면 돼요. 한 달 안에 잘 익은 것 익혀서 먹으면 될 정도니까 달마다 맺힌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임을 말합니다. 내가 무릎 아프면 일어나가지고 그 잎사귀 하나 따보면 무릎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근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도 우리 인간의 몸에서 생겨나는 질병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고 있는 세상에는요, 우리가 의료보험 들지 않아도, 돈으로 사지 않아도 우리를 치유하는 영원한 치료제가 충만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도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들, 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위협과 범죄가 없는 평화와 안전이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30년 전에 40년 전에 문 닫아놓은 집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옆집이 볼까봐 이렇게 막 비밀번호 누르고. 여러분들,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평화와 안전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의 문은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자유가 충만한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있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 조연이 없어요. 천국에는 다 주연입니다. 왕 노릇.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통치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하여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결핍과 부족의 땅이 아니라 충만과 여유와 채워짐과 자유와 누림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왕성한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고 생명나무에 12가지 풍성한 열매가 맺혀 우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잎사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의 별칭은 충만합니다. 충만.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없는 것과 충만한 것을 성경의 결론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현재를 단순히 견뎌내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도 현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으로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 날보다 가실 날이 가까운 분들에게 많이 읽혀야 되실 성경이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어떤 분은 목사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요거 읽어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자꾸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자, 근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저기 왜 오늘에다가 빨간 글씨를 안 했는지 가슴을 칩니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도, 때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도 성경의 초점은 항상 무엇일까요? yesterday 아니면 tomorrow 아니면 today, 오늘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도, 때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도 성경의 초점은 항상 오늘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이단이나 믿음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 다가올 세상을 보여주며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인들도, 수많은 청년들도 재산이 많든 적든 이 말에 현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을 잊게 하고 내일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힘든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좋아 보이는 내일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만, 좋아 보이는 내일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이 없는 내일을 결단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과거에 우리의 죄를 너무나 심각하게 파헤치고 우리가 영영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해서 오늘을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되어 오늘은 새날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들은 과거를 오늘로 끌고 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게 하고, 과거에 매이게 하고, 과거의 쓴뿌리 안에 놓여 붙들려 좌절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전략도 똑같이 우리가 과거에 묶이게 하고 매여 오늘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오늘을 두려워하게 해서 오늘을 피해 미래로만 우리의 눈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우리가 잊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을 위한 책입니다. 미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과거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날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런데 이 약속은요, 미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땅이 시작될 때부터의 약속이고, 성경 곳곳에 I will be with you,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으셨, 끊임없이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그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한번 꼭 각인시켜 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인생의 과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고난의 순간, 이 고통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이 외로움과 어둠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잊혀진 이 천국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 여권 가지고 가면, 세계 여행을 하시면 구부러졌던 어깨가 좀 펴질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들은 여권 하나씩 다 만들어서 제가 돈만 있다면 좀 저 다른 나라로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가보면 한국이 정말 아주 세계 속에서 얼마나 좋은 나라로 인식되는지 알 수 없어요. 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여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집에 여권 안 만드신 분 계시죠? 지금이라도 하나 만드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는 천국 시민권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질병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천국 시민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시민은 우리는 오늘부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왕노로 돼야 합니다. 인생의 결핍과 부족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안에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했음을 바라보며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 한 달 우리 모두가 잊고 있는 세상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우리 등마루는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저주의 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잊고 있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의 영적인 키워드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자. 한번 따라하시죠.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이기고 살자.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을 품은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내 아버지 집, 내가 사모하는 주님의 그 집에 가고자 내 인생에 한 밤을 세웠습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 전하다가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날 지켜주심을 바라며 그곳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인데요, 우리 찬양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아멘. 빈들이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어두움과 같이 외롭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잊어버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잊어버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시민으로 다시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